둘, 셋.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희 브라이트 초등부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두 번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들 교회 와서 노는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브라이트 초등부 예배 때 첫 번째로 보는 시험은 우리 작년부에서 함께 예배 전에 하는 것처럼 암송 구절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구절 전체를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블랭크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단어를 외우고 전체 구절을 읽는 방식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 둘 셋 네,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배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멀티플 초이스를 가지고 true or false를 가지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배운 말씀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배 때 시험을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저를 위해서인데요. 사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하나씩 얘기해 줄 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시험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서 보는 시험,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종류의 시험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험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떠한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며 심지어 우리를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시험인데요. 저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험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 속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 시험을 통해 그 사람이 참되다는 것이 입증이 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이 시험의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 구절인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느냐는 것이죠. 사단은 바로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게 되면 굳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어떠하셨다고 하죠? 시장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니 몹시 시장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예수님께 찾아온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하게 된 것이죠. 40일간 금식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 음식에 대한 갈증과 욕망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굶주리신 예수님을 향해 이 돌들을 떡이 되라, 그래서 너의 배고픔을 채우고 너의 욕망을 채우라고 시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머지 시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해 보였던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욕심과 갈망을 잘 살피며 우리 각자에게 다른 시험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 그저 눈을 감고 그 시험에 넘어져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뻔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재정적 이득 때문에 모른 척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음란한 영상 보면 안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당장 나의 욕구를 채워줄 것 같은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우리 너무나 쉽게 어쩌면 너무나 적극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만 채울 수 있다면, 나의 욕망만 채울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시험에 내 다리를 걸어 넘어져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사단의 시험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낚싯대 끝에 보이는 그 미끼, 배고픈 물고기에게는 너무나 맛있어 보이고 당장 먹으면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것 같지만 그 미끼를 한 입 물게 되는 순간 그 물고기에게 기다리는 것은 만족도 아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시험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욕심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같이 보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입증이 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12절 후반부에 보이는 것처럼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시험에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더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죄를 낳게 하며 이러한 죄는 결국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인 죽음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16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야말로 가장 좋고 가장 퍼펙트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선물이 우리를 살려낼 것 같이 달콤하지만 그것은 결국 변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18절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느 한 사람이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병실에 앉아 있었던 환자에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검사를 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당장 퇴원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그 소식을 들은 환자는 기쁜 마음으로 짐을 싸 퇴원을 하려는 순간 또 다른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의사는 그 환자에게 식중독에 걸리셨다고, 며칠 동안 금식을 하셔야 되며 금식이 끝난 이후에도 죽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이야기하죠. 왜 두 명의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다 다른가요? 알고 보니 첫 번째 그 의사는 의사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처방을 내렸는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처방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의사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처방, 내가 원치 않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의사로서 증명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명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 본문의 18절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증명이 되었다면, 세상의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록 때로는 조금 쓰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퍼펙트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증명되지 않는 사단의 듣기 좋은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단도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며 변질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 했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단은 이러한 거짓의 질문을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있었던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 작은 선악과 하나만을 부풀려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억압하시는 분이며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좀 듣는 것을 더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오늘 문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연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최신의 그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인들 중 64%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미국인들 중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역시도 6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거면
한 걸까요? 정말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내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나 교회 다니니까, 교회 나와 말씀 듣고 있으니까 that's enough, 그거면 충분하다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만약 이 들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서 저와 다른 목회자들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정작 내가 전하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자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나는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속이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는 진지하게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23절과 24절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을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고 떠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거울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하고는 많이 달랐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유리로 만든 거울을 보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속에 광을 내어서 사용했던 것이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광택을 잘 낸다 하더라도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흐릿할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흐릿한 모습을 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의 삶으로 돌아가 아무런 행함이 없게 된다면 그 흐릿하게 봤던 우리의 모습은 금세 잊혀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렇다는 것이죠. 매주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지만 듣는 것에 만족을 하다 보니 월요일, 화요일만 되어도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이러한 신앙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반복해 나가실 거냐는 거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나의 시간과 돈과 물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그 신앙의 악순환을 우리는 반드시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그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율법,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저 흐릿하게 보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그 흐릿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흐릿했던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렷이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과학 시간이 되면 이렇게 교과서를 가지고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졸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지루했던 이론의 시간이 끝나면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 실습 시간만 되면 조는 친구들을 발견할 수가 없죠. 모두 눈이 반짝반짝해져서 열심히 실습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실습을 위한 이론 공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졸아서는 안 되지만 어쩌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단지 말씀을 듣는 것에 흥분되고 기대되고 마음이 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듣는 거에는 조금 지루해 하더라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실습에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기대돼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듣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1장을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함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겠지만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이 불러왔던 시험은 바로 돈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돈의 유혹과 시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던 야고보는 이러한 시험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내가 가진 그 작은 돈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용해 보는 작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방법,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작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순종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나갈 수 있는, 그로 인해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 사단의 시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라는 나 스스로를 속이는 이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주신 말씀을 통해 그것을 행하는 작은 순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을 넉넉히 견디며, 그리고 마침내 이 순종의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이 참되다 입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려는 사단의 시험에 속지 말게 하시고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내 스스로를 속이는 그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활, 세상의 열매, 세상 사랑 모두 내려놓고 구한 십자가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그대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활, 세상의 부활,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나를 구한 십자가, 나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혹은 듣기 싫은 잔소리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바꾸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초소를 우리에게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앞에 펼쳐지는 기적과 신비와도 같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날마다 주님 앞에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 삶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명을 다하여 순종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유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비추어 주신 말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하게 담을 수 있었던 말씀, 내 손과 발과 인생 가운데서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거침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명과 굴수와 심령까지 찔러 쪼개 어두운 곳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나의 생각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의로 교육하기에 옳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가기에,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구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뿐 아니라 삶으로 순종함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주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귀와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일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기로 작정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정하며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